11월 27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교만한 자를 낮추심. 어제 본문에서 왕비의 소개로 벨사살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되었지요. 벽에 쓰여진 글씨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 다니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문단은 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해석을 내게 알려다오 라는 벨사살의 간청이지요.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 새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첫 문단 그 중에서도 13절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직함은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지만 왕비의 추천이 있으므로 겨우 왕 앞에 서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도 다니엘에 대한 신상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왕과 다니엘이 처음 만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출신의 포로민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얼굴을 대한 적이 없고 지금 첫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이름을 확인하며 출신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벨사살이 지혜를 구하는 일을 전혀 즐겁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 그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또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왕이었더라면 당연히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인 다니엘을 요청했을 것이고 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을 겨우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가 현실 정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힘이나 권력을 나누는 일에는 밝으면서도 정신적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을 왕답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둔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벨사살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앞에도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확인하며 다니엘에게 지혜만 알려준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모습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주색 옷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금사슬도 등장을 합니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는 약속도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벽에서 나온 손가락 모양이나 그 손가락 모양이 벽에 쓴 글씨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위험하다 하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가 보여주었던 교만함 일절 찾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바짝 붙어서 제발 해석해달라고 쪼르는 왕의 모습을 첫 문단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문단은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이 둘째 문단의 주제는 느부갓네살을 보고 배웠어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왕위를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17절부터 다니엘의 해석이 시작됩니다. 17절에서는 먼저 다니엘이 이 해석에 따른 상급이나 대가는 전혀 필요 없다.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것은 벨사살 왕에 대한 어떤 호의도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해석의 내용이 조금도 기뻐할 수 없는 급박하고 어떤 호사스러움도 누릴 여유가 없는 위기 상황. 바로 그것 때문에 17절에서 다니엘은 모든 호의,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이것 없어도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가르쳐 주겠다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해석은 18절부터이지요. 18절에서부터 19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음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만큼 큰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지요.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그 권력까지 지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20절부터가 그가 느부갓네살을 언급하는 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그만 이 높은 권력에 취하여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 내용이 20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느부갓네살 시대로부터 수십 년 뒤의 사람이 벨사살이지만 그에 대한 교훈은 모든 왕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만큼 낮추셨던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려주려고 이 일을 벌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둘째 문단의 요점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을 보고 배웠어야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마지막 문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부왕,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친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바벨론 나라의 아버지인 역할, 그래서 대부로 불려지고 대왕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도 특별한 꿈을 주셨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에게도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셨고 또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또 벨사살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계시의 한 모습이지 이것을 일상적인 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것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에게도 의미가 있었고 다른 민족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벨사살에게 이와 같은 계시를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일이지 결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제게도 손가락으로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참으로 싫어하신다. 이 교훈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셋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23절이 셋째 문단이고요. 다 알고도 교만했던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2절, 23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해석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손가락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글자를 쓰셨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벨사살이 교만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22절에서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 그대로이지요. 모든 왕들은 다 그들의 대왕인 느부갓네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만하다 하는 것은 벨사살이 그 귀한 교훈을 듣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벨사살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교만했습니다. 23절에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벨사살이 하나님께 모욕을 주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이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행동이 되기도 하지요. 다니엘은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 문제를 언급합니다. 역시 23절이지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이것이 벨사살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알지도 못하면서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절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하게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거나 또는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아무런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자면 벨사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평생 마루둑 신을 섬겼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방 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셔서 이끄셨으므로 마땅히 그의 은혜를 입은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만큼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다니엘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언제나 입에 쓰기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건의 은혜를 달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 뿐 그에게서 인생의 교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이 되시고 좋은 예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진이시며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지요. 모든 신자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이끄는 이 증인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업적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던 벨사살 같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참 신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